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 문과 그 길이 아니면 거짓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 묶음으로 사실은 봐야 합니다. 5장은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7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결론 부분입니다. 더 이상 어떤 다른 법을 선포하지는 않으시고 이제 이 교훈에 관련된 4가지 경고로 이 산상설교는 마무리가 됩니다. 4가지 경고가 뭐냐면 첫 번째, 2 종류의 문들이 있다. 두 번째, 2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다. 세 번째, 2 종류의 제자들이 있다. 네 번째, 2 종류의 기초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어렵지 않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 이런 개념은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교되는 이 계속 선지자들, 제자들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누구나 이렇게 들으면 금방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4가지 경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나머지 3개를 아우르는 것이 첫 번째 경고이죠. 2가지 문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문과 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가지 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2개의 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2개의 문 중에 당연히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라는 말은 좀 헬라어로 좀 문법상
부정과거형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번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더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결단한 건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한 번 있는 일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번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문을 정말로 열고 들어가면 길이 역시 한 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과 길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보통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놓쳤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이 있고 길이 그 뒤에 펼쳐져 있는데, 이 문과 길은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길이 나와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도님들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문도 좁고 길도 좁구나 알 수 있어요. 또 넓은 문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보면 문도 크고, 다음에 그 뒤에 펼쳐진 길도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이 좁다는 말은 협착하다는 말을, 길이 협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협착이라는 말은 좀 헬라어로 들리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 우겨싸다, 환난받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그냥 길이 좁다는 말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서면 우겨싸움을 당할 것이다, 또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쓰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며 우리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고난이란 단어가 들리보여요. 똑같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 협착하다라는 협착이 이 고난이란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다 보여요.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문이 어떤 문이냐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요. 문패가 이렇게 써진 거예요.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근데 문이 아주 작아요. 좁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길도 아주 엉망이에요. 협착해요.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문도 있는데, 이 문이 아주 큽니다. 우리가 큰 집에 가보면 문도 크잖아요. 대문, 한국에, 캐나다는 대문이 없지만 문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문이 아주 커요. 그리고 그 문을 이렇게 보면 그 문 뒤에 펼쳐진 길도 아주 넓습니다. 여기서 역시 넓다는 말 역시 헬라어로 유리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유리크로스라는 말이 광활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넓은 게 아니라 광활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도 괜찮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갈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이 넓은 길이에요. 그냥 넓은 정도가 아니라 광활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큰 문을 이렇게 보면 그 뒤에 이렇게 확 펼쳐져 있는 그런 또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큰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문패가 써져 있어요. 이 두 개의 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문과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좁은 길, 협착한 길과 연결되어 있고요, 큰 문은 넓은 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문과 길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아예 이 큰 문 넓은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뭐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이 편말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뭐 그 편말이 뭐 써져 있는데 뭐 그 말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뭐 당연히 그냥 큰 문 들어가서 광활한 길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신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다는 말은 적어도 이 말은 믿는 거죠. 큰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하는 거야.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결코 큰 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믿기 때문에. 큰 문으로 들어갔다가는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큰 문으로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참과 거짓이 나누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갈 수 있다는 이 두 개념이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대신 넓은 길을 바래요. 여기서 참과 거짓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 이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냐면 이런 분들이 동원하는 논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다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논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양처럼 느껴져요. 참 좋은 분이다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사력 있게 살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뭘 의미하는지, 그 은혜가 뭘 의미하는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를 싫어해요. 그냥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넓은 길이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뒤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또 그거를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유를 펼치며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명백히 거짓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해요. 문이 좁은데 길이 왕창 넓을 수는 없거든요. 문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 거짓 선지자는 이 두 개의 문을 섞어버렸어요. 문은 좁게 만들고 길은 넓혀놔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들어가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진실되고 정직한 선택이었다면 그 뒤에 펼쳐지는 협착한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술로는 좁은 문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인생의 넓은 길을 바라고 소원하는 일을 신앙의 논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가르침을 따랐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주님이 또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란 단어를 주님이 쓰십니다. 거짓이란 단어와 불법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죠. 있을 수 없는데 그걸 가능하다고 말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좁은 문, 협착한 길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름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있었어요. 저보다는 나이가 뭐 5살 위였던 것 같은데 직업이 대기업 과장이었는데 취미가 카레이서예요. 카레이서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요. 제가 교통 순찰차를 운전했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차에서 얘기하다가 잘 있어라 하고 돌아서면 그 자리에서 180도 차가 돌아요. 이렇게 막 타이어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차가 그 자리에서 삥 돌아요. 저도 한번 흉내내 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뭐 방법을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브레이크와 뭐 악셀레터를 같이 밟으면 된다는데 이게 뭐 이론적으로 안다고 되지가 않더라고요. 뭐 못 하겠어요 저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운전을 정말 자유자재를 해요. 앞차를 한 5cm 차이로 계속 따라갈 수 있어요. 정말 운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나름 저에게 참 잘해주었던 형님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형님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 형님이 4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앞차를 따라가다가 잠깐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에서 오는 차를 못 보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유치장에 이렇게 들어오셨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성도님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중앙선을 넘으면 불법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사고가 나면 그 불법이에요. 운전 잘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운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 괜찮아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운전 잘해도요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나면 그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또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많은 기도와 헌신이 결국 넓은 길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건 주님이 하신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놀랍게 하는 말인가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은 내 수고를 알아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 나를 모른 척 하지 않겠지.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미국의 윌로우 크리닉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세들백 교회와 함께 두 개의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교회. 이 윌로우 크리닉 교회를 개척했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썼던 책들 참 많고 그분이 썼던 성경 교재들도 참 많죠. 뭐 정말 영향력이 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조기 은퇴를 했었어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발표한 것이니까요. 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좀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지속적인 불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수의 여신도들과. 근데 그게 개척 초기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지속된 일이에요.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라비 제크라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인데요. 금세기 C.S. 루이스로 알려진 분이셨어요. 작년에 소천하셨거든요.
오늘의 교회에서도 재작년에 가서 부흥회 인도하시고 그러셨어요.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신앙의 논리, C.S. 루이스처럼 명쾌한 논리로 신앙의 길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밝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소천하신 뒤에 얼마 전에 그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분이 썼던 모든 책을 다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유는 같은 이유였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리고 다수의 불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보통 목사는 못해요. 근데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이, 그 중심이 음란과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합법적인 것이 될 수는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많은 분들이 들었으니까 행해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다루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결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중심에 관한 얘기고 기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더 쉽게 표현하면 동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는 왜 예수를 믿니? 너는 왜 기도를 하니? 너는 왜 예배를 드리니? 라고 하는 동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만약에 넓은 길이 내 동기가 돼서 넓은 길 때문에 예수가 필요해서 따른다면 사실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좁은 문은 사실은 문도 좁지만 길도 협착하다고 이미 말했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분 협착합니다. 넓지 않습니다. 이 좁은 길을 넓게 만드는 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란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신앙은요, 내 신앙을 예수님이란 바위 위에 놓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내 시간 내 것이었어요. 내 재물 내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그게 예수님께로 다 옮겨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도 예수님께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내 삶을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협착한 길입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성질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렇게 못 살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자꾸 나의 의를 죽이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좀 내 뜻대로 살으라고 주님이 자꾸 우리를 푸시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순교란 사실 이겁니다. 내 자신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의가 증명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그거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거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받아들이니까 사실 한편으로는 괴로워요. 누가 예수 믿는 거 쉽다고 얘기했던가요? 누가 그냥 입술로만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라고 얘기했던가요? 거짓입니다. 예수 믿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년에라도 주님이 저에게 황 목사야 됐다, 너 이제 그만해, 그러면 저는 그만하는 거예요. 황 목사야 내가 너에게 이 뜻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이 있는데.
신앙은 내 계획 다 세워놓고 주님 믿습니다. 요거 좀 서포트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걸 거는 것이 그게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어떻게 내가 그렇게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을 주님 위에 둘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안 돼요. 도전해 보세요. 되나? 안 돼요. 이렇게 마치 스프링을 눌렀다가 한순간 힘을 풀면 확 튕겨 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성기를 죽여봤자 이게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터져요. 이게 참다 하니까 이게 진짜 나를 가만히로 보나, 이렇게 터지게 되어 있어요. 참는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고 그 주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사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이 바뀔 만한 어떤 가능성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무겁지만 한번 신앙의 뿌리를 이렇게 흔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그걸 믿는지,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내가 정말 믿는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교리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삶 가운데 그걸 믿고 따라가는지 흔들어 보면서, 부족하지만 주님, 주의 말씀 내 안에 이루어진 것 믿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것 보게 해주십시오. 내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넓은 길로 가는 것 불가능하다. 예수 믿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거 불가능하다. 사실 어렵지 않고 너무 쉽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가 싫기 때문에, 천국은 가고 싶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거짓 복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가 많음을 주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또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의 뜻을 이루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정직하게 고백하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저희들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 그의 기업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산업이 또한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